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위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6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리고 또 13절에도 위로가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위로를 받아서 참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살면서 힘이 든다는 거죠. 늘 힘든 건 아니겠습니다만 때때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상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변할 거야, 이러한 상황이 닥쳐올 거야 라고 대략 예상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도 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예상되는 문제들을 대처하는 만반의 준비를 나름 하지만, 그러나 예상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상대로 되면 뭐 괜찮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상황에 되면 이것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 인생은 아름답고 즐겁고 유쾌하고 이런 면도 물론 많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부분 속에는 위로가 필요할 어려움들이 있다. 힘들다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다. 뭐 가령 어른들이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요, 나이가 들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늘어나요. 어렸을 때는 책임감이 없어서 그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의 크기도 작지만,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어른이 되면서 또 부양도 해야 되고 또 책임도 져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런데 항상 이 책임과 책임을 감당하는 능력 사이에는 이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가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책임은 그대로인데 능력은 예전만 못하게 되면 그 갭은 더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해요. 어려움 가도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즐거운 일 많기를 바라고 기쁜 일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위로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 환난과 어려움은 결국 포기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선택지로 가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포기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참 불행하고 비극적입니다. 한 이틀 전에 여러분 신문 기사에 그게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나요? 신문 기사에 그런 게 나왔어요. 전북 진안의 한 단독 주택에서,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80대, 85세, 83세 이렇게 부부가 계시고 아들이, 이혼한 아들이 같이 살아요. 셋이. 그런데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어머니는 치매가 있어요. 근데 치매가 누가 겪고 싶어서 오겠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팔다리가 아픈 거와 함께 머리도 아프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형식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심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폭력성도 있다는 거죠. 심한 말도 하고, 그리고 말도 잘 듣지 않고 잠 잘 때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게 되면 그 곁에 있는 분은 너무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아들이 그런 상황인 거죠. 50대, 이혼한 50대니까 여유가, 또 자기 나름대로 여유가 없는데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시고 그리고 감당을 하려고 해도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모님은 사망을 했고 이 아들은 사망은 안 했어요. 친구가 같이 이제 반일을 하자고 갔던 친구가 소식이 없어서 집에 와봤더니 뭐 그런 상태이더라. 그런데 달력종이에 유소로 보이는 이 달력 이게 한 석장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유소죠. 근데 거기에 아버지 다 이렇게 뜻을 모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할머니 산소 옆에 오른편에 나를 묻어줘 이렇게 써놨대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어머니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 결국은 또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머니 생각. 연세가 85세가 됐어도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그만큼 약해지고 위로가 필요한 상태.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 옆에 나를 부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가 있는 이 어머니는 뭐라고 유서를 남겼냐면은 참 짠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찹쌀, 맵쌀 그거 누구네 주고 그리고 간장, 된장 그것도 누구네 갖다 주고 그리고 고추장, 참기름 그건 누구네 갖다 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유서예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 아픈 건 이 아들이 쓴 유서로 보이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치매에 걸린 부모님 제가 모시고 갑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은 발견이 되고 병원으로 옮겨서 생명은 죽지 않았죠. 살았는데 저는 이 내막을 이 기사 그 더 아래에 있는 내막은 사실 잘 몰라요. 기사로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특히 이제 치매에 걸린 어떤 부모님을 이렇게 모셨던 자녀 입장에서는 더 실감이 나니까 그런 얘기를 써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 공감하냐? 남의 이야기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나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고 내가 또 이렇게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 아프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환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것이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아는 게 또 지혜입니다. 나는 아니다 이거 아니죠. 이해롱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했던 얘기가 메멘토 모리였어요. 메멘토 모리. 그건 뭐냐면 우리는 꼭 한번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 나도 그 일을 가게 될 것이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언제 예상했던 어려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위로죠, 위로. 그리고 위로를 통해서 다시 포기라는 방법으로 가지 않고 맞서서 싸우거나 전진하는 쪽으로 갈수록 힘을 얻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 포기하는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늘 포기가 습관화된 사람 이런 경우는 빼자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포기가 습관화돼서 나 못해, 나 안 해. 이거 습관화되는 건 좋지 않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포기라고 하는 방법을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죠.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하는 것과 그래 그것이 옳아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공감은 해요. 고개를 끄덕여요. 왜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공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마게도니,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게도냐로 넘어가면 빌립보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전에 어디였었냐면 드로아라는 곳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게도니아로 사도 바울이 건너가게 된 이유가 있다고 나와요. 단순히 전도하러 간 거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좀 세부적인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다. 우리라고 나오지만 1인칭 복수로 나오지만 사도 바울 자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동행했던 사람들 물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벌어진 갈등,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어려움으로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 자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옮기냐면은 우리가 제대로 쉰 적이 없다. 쉼이 없어요. 쉼이 없이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다. 살아가면서 좀 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노는 것을 포함해요. 그렇지만 노는 것이 또 다 쉬는 것은 아니에요. 놀지 않고도 쉼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쉼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정 때문인지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나오죠.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제대로 쉰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환난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사방에서 환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환난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온갖 종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마저도 그런 환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밖으로는 다툼이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상한 압력과 흠집과 그리고 가짜뉴스와 이런 걸로 또 험담과 또 물리적인 공격, 물리적으로 어떻게 때때는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아무리 마음 상태가 아무리 강해도 그렇게 사방으로 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두려움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떠나왔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방문했는데 방문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홀대를 당하니까 거기서 오는 상처가 큽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홀대를 당하고 자존심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이게 신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라고 해요.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건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전에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를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편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다. 이 편지를 전해 듣고 어떤 변화요? 마음에 은혜를 받고. 사실 목회자 입장은 그런 거예요.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아픈 얘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잘못하는 거라고.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반감이 더 세지지 않고 적대감이 더 세지지 않고 그냥 잘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디도 편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디도를 통해서 답장을 받아야 되는데 디도를 기다려도 못 만나는 거예요. 오지가 않아요.
드로아에서 못 오니까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이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유럽 땅으로 건너가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외부적으로는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뭐 공격, 압력, 협박, 물리적인 어떤 공세 이런 것 속에서 인생에 환란이 있는데 마음에는 그로 인해서도 힘들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도 힘들고 또 디도가 또 무사한 일에 대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볼 때 위기라고 합니다. 하나씩 오면 그래도 넘어갈 텐데 하나씩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들. 만약에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세력, 사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자를 쓰러뜨리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씩 천천히 감당할 정도의 그러한 문제를 툭툭 던져주면서 감당하게 하면서 신자의 영적 체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겠어요? 사단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갖고 있다 한꺼번에 팍! 문제를 그냥 감당하지 못하게 사단 나름대로의 전략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있다 그러면 그럼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런 성격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팍!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다 어떻게 됩니까? 포기죠. 포기하게 만들죠. 사단은 그런 아주 악한 영 아닙니까? 포기하게 만들어요. 포기는 죽는 거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 끝나고 다 손 놓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간 그런 위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서 다시 회생을 하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 사방으로 환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했을 때 뭐 위로는 조금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낙심한 자들 누가 낙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낙심했다. 마음의 낙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지금 7장 5절 읽었는데요. 여러분 2장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가보면 2장 12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사도예요. 사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드로아. 우리가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그 드로아에 성령께서 그쪽으로 이끌어 가셨죠. 드로아에 이르렀음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디도를 왜 만나고 싶어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잖아요. 눈물의 편지.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다. 그게 마게도니아를 넘어갔어.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 7장 5절로 오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2장 12절 13절에서 7장 5절로 이야기가 딱 넘어오죠. 마게도니아 넘어왔을 때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었다. 참 인생이 참 힘들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설상가상.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눈설자 아닙니까? 눈설자. 설상, 눈 위에 또 상자가 뒤에는 설이상자예요. 가짜는 뭔가 보태진다, 더해진다. 설상가상, 눈이 왔는데 그래서 추워 죽겠는데 그 위에다가 또 설이가 또 내립니다. 그게 설상가상인데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이 설상가상. 그래서 낙심이 조금 더 진행되면은 어떻게 돼요? 포기. 그럼 포기가 되면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고 신문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한 두 가지쯤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상치 못한 어떤 도움의 손길 또는 상황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맞닥뜨린 그 환난이 싹 거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도움을 받은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적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낙심한 상태에, 낙심을 하게 되면은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하죠.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선수들로도 보면은 당황인데요, 당황. 예전에 그 유명한 예화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나 노보트나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가 슈테피 그라프하고 다 그 윈블던에서 이기다가 계속 완전히 완사이드하게 이기고 있다가 어떻게 그 공이 네트에 하나 걸리는 것 때문에 거기서 뭐가 왔냐면 심적인 부담이 왔어요. 계속 실수 하다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납득할 수 없는 패배로 눈물의 고배를 마셨다라고 하는 그 예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당황을 하게 되면 자기의 갖고 있는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실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력 발휘가 안 돼요. 탁구 쳐보셨던 분들, 또 테니스 쳐보셨던 분 알 겁니다. 탁구를 치다가도 너무 잘 돼. 그런데 딱 하나 공격 센 거 하나 맞든지, 아니면 내가 멋지게 스매시 드라이브를 매겼는데 네트에 딱 걸렸더니 그때부터 자꾸 실수가 돼. 왜? 마음의 부담이 생기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발휘하는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낙심이 되면 실력 발휘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낙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하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냐면은 위로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마음에 낙심을 거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낙심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 직전까지 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인하여 낙심이 역전이 돼서 내 앞에 있는 그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죠.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위로한 거예요. 디도가 온 거예요. 결국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 지금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바뀌었다. 사실은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더 어떻게 보면 자극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여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기서 근심이라고 표현했지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여기 나오지 않는 눈물의 편지 속에, 눈물로 쓴 편지 속에는 고린도 교회들이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약이 되지만 못 받아들이면 벌어집니다. 이건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교우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뭔가 참 신중한 조언이라는 건 참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 거기도 해요. 조언을 했어요. 받아들이면 약인데 못 받아들이면은 거리가 완전히 벌어지고 싸움 그다음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3년 가요. 3년 가도 빨리 끝난 거예요. 7년도 가고 8년 5개월도 가고 막 간다고요. 못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걱정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근심하게 하는 그 편지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안 그래도 벌어진 관계가 확 떨어져가지고 고린도 교회랑 이렇게 되면은 내 노력이 물거품이 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가 돼. 참 이 염려가 큰데 지금 디도가 가져온 편지에 의하면 또 그 소식에 의하면 디도가 가져온 소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예상치 못하게 훨씬 더 마음이 열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더 우호적으로 가며 자기들이 약간 반성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 쓰거든요. 메타노이아. 메타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메타. 변화시키는 거, 메타. 그리고 노이아는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로 회개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0절, 9절부터 10절에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꿨을 줄이야.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안도의 한숨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8절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 아유, 이게 아주 그냥 희소식인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바울 당신만 잘났어? 당신만 잘났냐?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나도 생각할 만큼 생각해. 여기서 접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타협점이 안 생겨요. 우리가 싸울 때는 항상 그런 거예요. 당신만 잘났냐고. 언제까지 가르칠 거야? 언제까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근데 그렇게 되면 화해가 없어요. 우리도 싸워볼 때,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내가 받아들이든. 여기에 이제 다원주의, 상대주의, 다원성 이런 말 껴들어요. 이런 말. 다원성, 상대성, 너만 맞는 게 아니고 나도 맞아.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요, 이 다원성 자꾸 얘기할 게 아닙니다. 다원주의 자꾸 얘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한 거지. 하나님만 맞아요? 저도 맞습니다. 하나님만 맞냐고요? 저도 나름대로 배워왔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된 말씀을 듣고 회개함에 이르렀다. 그럼 내가 참 기분이 좋다. 이 얘기를 가지고 온 것이 나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 말씀이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일들 배경에는 어떤 힘이 벌어졌느냐, 어떤 힘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뭐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자면 직면한 여러 곤란한 문제들을 이걸 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풀려요? 근데 풀리기 전에는 겸손하죠. 우리는 대체로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대체로 겸손합니다. 이 문제만 풀리면 진짜 내가 하나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해요. 그때는 절박해요. 그냥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이 힘들어라고 그것이 확인되는 거죠.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어려운 문제, 이 힘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겪을 때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면 금방 풀어버리죠. 근데 내 능력으로 아무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헌신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도 조금 돌려서 얘기해요. 헌신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고 제가 헌신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다음에는 해결이 됐잖아요. 해결이 됐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해결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얘기가 돼버려요.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때는 참 막막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원래 해결되기 전에는 다 힘든 거야. 그리고 내 능력이 꼭 그렇게 부족했던 건 아니고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었어 라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때는 감사기도가 아니고 그때는 시험에 또 빠집니다. 불신이 되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럴 때 우리들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별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배달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 내용 중에는 이제 9절, 10절 우리 조금 살펴볼 텐데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말이 좀 복잡한데 근심이 회개로 이루어졌다. 근심이 회개로 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근심도 10절에서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요. 근심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얘기 같을 때, 이건 내 얘기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나에게서 보여준 두 가지 반응. 목사님 왜 설교 때 내 얘기를 하셔? 만나가지고 조용하게 말을 하고 그러시지 꼭 설교 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셔? 사람들 다 알아차리게? 사람들 못 알아차려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일종의 근심이거든요. 지적이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일종의 근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만약에 지적이 됐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근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는 겁니까? 회개로 가면 끝이에요. 회개로 가면 해피엔딩인데, 그렇지 않고 반응이, 이 근심이 회개로 가지 않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나만 잘못했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이런 말이 나오면은 회개로 가지 않아요. 회개로 가지 않으면 계속 갈등입니다. 계속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도 마음에 상하고 불편하고 뭐 근심도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개로 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세상 근심은 똑같은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이에요. 불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거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그런 운명, 이렇게 가는 그런 근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은혜 이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사망을 이루게 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 자, 이 회개를 하는 것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봐야지 회개가 될 수 있어요. 주관적으로만 바라보면 회개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섰을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지 않았을 때, 오늘 제가 그 하나의 자료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영어로는 fly on the wall이라고 하는데요. 벽에 붙은 파리 효과라는 게 있대요. 벽에 붙은 파리 효과.
사람들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대요. 마음이 막 상하고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싶고 삿대질 하고 싶고 화가 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음식 시켰는데 저쪽은 빨리 나오는 것 같고 나한테는 안 나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여기 지금 4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요. 화가 나면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는 얘기가 벽에 붙은 파리 효과. 파리가 벽에 붙어 있어. 근데 그 파리가 지금 식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파리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파리는. 그러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지금 40분 전에 왔는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식당 오니까 식당이 지금 너무 바빠. 그리고 요리사가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파리는 다 보고 있어. 그런데 당사자는 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어질 수 있고 자기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로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내 입장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파리가 객관자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막 화를 내고 있는 모습, 내가 내 주장만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할까? 그런 입장만 돼도 굉장히 여유가 있이 우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그거 다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는 돼요. 언더스탠딩은 돼요. 근데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면 파리가 잘 안 돼. 알긴 알겠는데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존중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 겁니다.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로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한 거예요. 아멘하면서 회개하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될지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배울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위로가 필요할 만큼 우리들도 낙심의 상황 속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요즘에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오늘 70편 봤어요. 69편, 70편 보니까 그냥 그 얘기가 그거예요. 시인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 날 너무 괴롭힌다고. 내가 볼 때 난 괴롭힘 받을 만하지 않는데 날 너무 괴롭힌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거든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시편의 기도자서. 그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생각을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생각을 바꿀 때 내가 생각 바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